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신혼여행 가고 싶은데 좀 힘들면 많이들 가는 어떤 그런 신혼여행지로도 알려져 있는 섬이 이 괌이라는 곳인데요. 미국 영토입니다. 현재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1972년에 이 괌의 한 깊은 산속에 한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당시에 일본 군인이었어요.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 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3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계속 숨어 지낸 거예요. 이 군인은요, 인생의 황금기를 숨어 지내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코이입니다. 그래서 요코이가 숨어서 지냈던 그 동굴을 요코이 동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간혹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으면은 뭔가 고상한 것 같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떨어지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마치 요코이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지낸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주목하는 것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 제자이니까 우리들도 유대인들한테 눈에 띄면 우리들도 붙잡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냥 닫은 게 아니고요, 문을 꼭꼭 완전히 걸어 잠궜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과해서 아니면은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이에요. 과거보다, 그전보다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는. 또 먹고 사는 것도 많이 여유가 됐고 모든 면에서 풍족한 그러한 것이 과거보다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불안할까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삶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잘 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것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야. 현재 잘 되고 있는 게 언제 꺾여져서 언제 내가 좀 힘들게 살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평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평강은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평강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마음에 내가 만들어낸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개발해낸 그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준다 그랬어요. 나중에 줄게, 하는 거 봐서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밀당을 좋아해요.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해도 밀당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뭔가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좋게 봐서 뭘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말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안 들고, 뭔가 저 사람이 좀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아 그래? 하는 거 봐서 주지, 뭐 이렇게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또 좀 미루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 뭘 줘요?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고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요,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잠을 잘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옆에 할머니 아내가 잠자는데 할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내를 깨웁니까? 그런데 깨우는 거예요.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자기가 붙이면 되지. 이 할머니는 귀찮았지만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귀찮아도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방을 더듬거려서 파스를 찾아 할아버지의 허리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그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허리에 붙어 있는 것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중화 요리는 칠성가게에 주문하세요. 전 지역 5분 내 배달해 드립니다. 할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건 파스가 아니라 뭐예요? 중국 요리집 전단지였다는 거예요. 이 중국집 전단지를 붙여놓고 파스인 줄 알고 편안히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알고 진짜이면 좋은데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평강 다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물론 잠깐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계속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딱 가지면 만족하고 계속 만족하고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거 있으면 좋겠다. 딱 그걸 가진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강만 있다면 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행복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강을 주세요. 따라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평안이 행복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행복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데 제트 기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갑자기 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트 기류가 너무 강해서 비행기가 막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자 이 승객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웁니다. 승객들은 승무원을 막 찾습니다. 짐이 바닥에 떨어져요. 물병이 막 굴러다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이분은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정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트기류가 끝나서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뭘 타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요 평강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건요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빨간 글씨가 어떤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 인간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해도 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나 떠나지 마. 나와 계속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해? 21절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평안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학생은 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각자의 그 거래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20장이 본문이잖아요. 21장에 가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래, 나도 뭐 할 거 없는데 그래, 나도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뭘 할지 모르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야,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제 귀한 분을 만났다고 쳐요. 실제 만난 건 아니고요. 만났다고 쳐요.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어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만 한 게 아니고요. 함께 식사하면서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셔서 저를 만난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통령 만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말하라고 하니까 더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만나도 그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며 나팔을 불고 다닐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어도 사는 이런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 주차장에 그 주차장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가는 곳은 집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선교지로 알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 본문에 주목할 것은 22,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빨간 글씨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성령을 받아야 또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120명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아침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불에 혀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서 담대하게 나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폭발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대답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삶이 평강과 기쁨과 또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내일 당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월요일날 어떻게 사나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님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해보세요. 짧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30초, 1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이러한 평상시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너드 스위트라는 영성신학자가 우리나라 국민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무를 움직인다라는 글이에요. 바람 부는 날 보면은요, 나무가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움직여요. 그럼 보이는 건 뭐예요? 나무가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서 힘이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여요. 교회가 움직이고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시고 성령에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며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 교황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운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이니까 항상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 땅이 얼마나, 우리나라 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이 미국의 고속도로는 얼마나 뻥뻥 뚫려 있고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야, 나 이런 곳에서 운전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를 뒤에 타게 하고 이 교황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모처럼 운전대를 잡으니까 이 교황의 마음에 뭔가 이게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래 경찰이 이제 다가오더니, 과속하셨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분증 딱 주니까 누구예요? 교황인 거예요. 이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서장에 전화를 합니다. 서장님, 교황님이 과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자 이 서장님이, 뭘 어떻게 해? 범칙금 그거 끊어. 딱지 끊으면 되지. 그런데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서장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래, 누가 탔는데? 시의원? 아닙니다. 국회의원? 아닙니다. 더 높은 분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탔단 말이야? 아무래도 더 높은 분 같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탔다는 거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운전하고 교황이 모시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이 경찰이 볼 때 하나님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는 졸지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셔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 평강, 또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주님의 평강 속에, 주님의 축복 속에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